네, 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목전에 둔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하던 그 주간 중에 자신의 적대자들로 등장하여 마침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끌고 가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앞선 두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도 이 비유와 유사한 내용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 이 두 비유를 하나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에서 출발했으나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에 따라 변형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처음부터 서로 독립된 각각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중요한 부분들이 매우 다르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몇 가지 이유를 근거로 이 두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대상, 곧 다른 청중에게 하셨던 각각의 독립적인 비유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먼저 볼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잔치 비유, 서로 좀 제목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혼인잔치 비유이고 누가복음의 비유는 큰 잔치 비유예요. 근데 맥락적인 부분에서는 꽤나 비슷합니다. 잔치를 베푼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해요. 초대를 위해 종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절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음에 주인공, 잔치를 베푼 사람은 화를 냅니다. 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에게 다른 사람들을 대신 불러오도록 합니다. 이런 맥락적인 부분에서는 꽤나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복음서에 기록된 비유의 말씀은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총 8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는 비유가 주어진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마태의 경우에는 이 비유가 그들로 이제 그 대상을 말했는데 21장 23절과 45절에 따르면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누가의 경우에는 한 사람, 그로 지명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14장 1절과 15절에 따르면 어떤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가 베푼 식사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초대된 한 사람에게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비유가 주어진 시기와 상황이 서로 다릅니다. 마태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거기서 자신의 적대자로 등장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신 비유로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누가의 경우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던 중, 이건 마지막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어떤 바리새파 사람의 식사에 초대되었을 때 그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잔치를 베푼 주인공과 잔치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의 경우에는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위해 베푼 잔치인 반면에 누가의 경우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 베푼 큰 잔치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다르죠. 네 번째, 다른 점은 잔치에 초대받은 대상의 반응이 서로 다릅니다. 마태의 경우에는 초대받은 자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또 아무런 변명도 없이 초대하는 자들을 무시해버리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은 장사하러,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임금이 초청을 위해 보낸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누가의 경우에는 초대받은 자들이 모두 각기 변명을 해요. 무시하지 않고 변명을 합니다.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사서 안 된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소를 사서 시험해봐야 된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 들어서 못 가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점은 초대자, 곧 마태에서는 임금, 누가복음에서는 주인, 이 초대자가 파송한 종의 수와 횟수의 배치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의 경우에는 항상 종들, 복수죠. 종들을 보냈어요. 초대받은 자들에게 2번, 그 뒤에 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른 대신할 사람들에게 1번 파송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한 종, 단수죠. 한 종이 처음 초대받은 자들에게는 1번, 그리고 그 뒤에 대신할 사람들을 2번 초대하기 위해 파송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초대를 거절한 자들에 대한 주인공의 반응이 서로 다릅니다. 마태의 경우에는 임금이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어 자신의 종을 죽인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버린 반면에 누가의 경우는 그냥 노하기만 합니다. 아무런 응징이 없었어요. 일곱 번째, 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해 대신 불러온 사람들의 묘사가 서로 다릅니다. 마태의 경우에는 종들이 1번 큰 거리에다가 아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닥치는 대로 불러왔으나 누가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주인이 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사람들을 불렀고, 2번째에는 큰 길과 울타리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점은 결말이죠. 비유의 결말이 서로 다릅니다. 마태의 경우에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비유의 후반부에 언급되어 있어요. 하지만 누가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위에서 언급한 8가지의 현저한 차이점으로 인해 이 두 복음서의 비유는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시기와 장소를 달리해서 2번의 유사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마태복음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과 매우 유사하지만 다른 때, 곧 예루살렘 여행 중에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비유의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유사한 비유의 말씀이 왜 같은 이유가 아님을 밝히는 이유는 마태의 비유 본문은 마태의 관점에서, 누가의 비유 본문은 누가의 관점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큰 잔치의 비유와 관계없이 오로지 마태복음에 기록된 혼인잔치 비유만을 집중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혼인잔치의 비유,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으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독자들에게 전달하시려는 주된 의도는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그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때 예수님과 당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의 갈등 가운데서 주어졌습니다. 이는 본문의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과
당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의 직접적인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언행은 단순히 성전의 청결만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부패의 온상으로 삼았던 당시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 대한 거부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와 제사 행위 자체에 대한 거부를 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8에서 2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다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상징해 왔던 것이라고 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거부하고 나아가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이스라엘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매우 도전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시고 그 대신 세 가지의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세요. 그 세 비유가 바로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먼저 앞선 두 비유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아들의 비유,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이거예요.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는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만 하고는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다가 잘못을 뉘우치고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죠. 네, 부모님들 입장에선 첫째가 기특해요? 둘째가 기특해요? 네, 그럼요. 둘째죠. 저는 자식이 없어도 알 것 같아요. 당연히 둘째죠. 좋아요 하고 바로 가는 애가 금상첨화겠지만, 네, 싫어요 하고도, 네, 뉘우치고 간 둘째가, 네, 흡족하죠. 이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먼저 와서 옳은 길을 전했지만 너희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세리와 창녀는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엄청난 선포를 해버리세요. 누구에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볼까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 이야기는 또 쉽게 좀 풀어보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이제 새를 받아야 되니까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농부들이 그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으나 그 농부들은 똑같이 했다는 거죠. 그러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라고 기대하지만 악한 농부들은 오히려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후에 그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자신의 아들까지 죽인 농부들을 진멸하고 응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다시 새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적인 결론은 마태복음 21장 4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결론에 이르자 바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걸 알고 이제 분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 그들이 무서워 그러지 못했다라고 이어지는 4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혼인잔치 비유가 이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비유가 예수님과 당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 말씀이 주어진 역사적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비유는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적 자기 이해, 그리고 임박한 죽음의 인식, 자신의 죽음의 구속사적 이해, 그리고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자신에 대한 거부와 그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 이것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가지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사회 문화적 배경은 예수님 당대의 유대 근동 사회를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유의 내용상으로 볼 때 단순히 현실적인 이야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는 고대 사회의 풍습으로 볼 때 국가적인 경사로 간주할 만큼 임금 자신에게 있어서나 그의 신하나 백성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베푼 잔치예요. 그거는 나라의 경사죠. 따라서 이 중요한 행사를 위해 임금이 특별한 사람들을 왕궁에 초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나 근동 지역에서 잔치에 2번 초청하는 것, 한 사람에게 잔치의 초청을 2번씩 하는 것은 상류 사회에서는 의례적인 관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위해 종들을 2번이나 보낸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현실적으로 볼 때 임금의 잔치에 그것도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라는 국가적인 경사에 이제 초대를 받고도 감히 거절할 신하나 백성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더구나 임금이 보낸 종들을 사로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또 임금이 자신의 초청이 거부당하고 그가 보낸 종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준비된
아들의 혼인 잔치를 중단하고 군대를 보내요. 자신의 종들을 죽인 이들을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태연하게 혼인 잔치를 진행하는 게 상식적인 일인가요? 그리고 또 무려 임금의 아들의 혼인이라는 경사스러운 일에 초대하기 위해 보낸 종들을 죽일 정도였다면 최소 역모를 결심하지 않고서야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반역이죠. 오히려 초대에 응하는 척 하면서 방심한 틈을 타 임금을 공격하거나 최소한 임금의 보복에 대비해 싸울 준비를 했다거나 아니면 멀리 도망을 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다른 비유들, 곧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이 비유들은 하나같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너무나 있을 법한 소재와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다루는 이 비유는 사뭇 다릅니다. 상식적으로만 따져봐도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억지스러운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도무지 이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비유를 통해 청중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낄 수 있도록 다분히 의도적으로 현실성을 벗어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종말론적인 메시아적 축제, 대표적 예로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들 수 있죠. 이 종말론적인 메시아적 축제를 연상하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청중들로 하여금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로 보내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인 자세와 태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를 깨닫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타나는 임금은 천국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어요. 또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와 그 잔치에 초대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적 사역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당시 자신의 모든 청중에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뿐만 아니라 일반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죠. 이 청중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회로의 초청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책임 추궁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메시아로서의 자신을 거부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선 마태복음 21장의 두 비유에 이어 등장한 22장의 이 비유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21장과 22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기간이라고 했었죠. 이 두 장이 이어지는 동안 여러 사건과 비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의 갈등을 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자꾸만 그들의 신경을 긁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심판에 대해 선언하심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자극하는 것으로까지 보입니다. 만일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더라면 비유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거리로 나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초청해오는 그런 전개로 가지는 않았겠죠. 비유에서는 분명히 첫 번째 초대 대상이었던 자들이 초청을 거절하고 종들을 죽이자 그들에 대한 용서나 자비 없이 보복하여 죽이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으니까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 그 십자가의 자리로 자신을 몰고 가고 계시는 듯이 보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었던 것이죠. 마치 애굽의 왕 바로가 그리 사용되었던 것처럼. 이제 비유의 결말 부분입니다. 잔치에 초대되었던 처음 대상자들이 초대를 거절하고 거부하자 그들을 대신하여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악한 자, 선한 자 상관없이 모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건 이 세상의 선함과 악함이 혼인잔치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임금의 초대를 받아 끌려오듯 따라온 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장면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선시대를 예로 이제 다시 또 생각해 볼게요. 당시의 왕의 아들, 세자. 세자는 완전 유력한 이제 다음 계승자잖아요. 다음 왕위의 계승자. 세자의 혼례 예식에 누가 초대되었을까요? 주변 국가의 사절단, 고위 간직을 가진 신하들, 그리고 왕족 등이 초대되었겠죠. 양반이라고 해서 감히 세자의 혼례식에 멋대로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자의 혼례식에 축하객으로 궁 밖으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양반이든 중인이든 상민이든 천민, 뭐 노비든 상관없이 눈에 띄는 사람 아무나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준비해 놓은 비단으로 만든 예복을 입혀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돌쇠나 개똥이한테. 보통 그때 천민 노비들의 이름은 이제 이게 대명사잖아요. 돌쇠나 개똥이. 네, 여자 이름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못 넣었어요. 끝순이 뭐 이런 있을까요? 네. 이것은 곧 구원은 오직 값없이 베풀어지는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에서 조금은 황당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부분이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이 임금 성격 이상한 사람처럼 비춰졌어요, 저한테는.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3절에 보니 임금이 초대되어 온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물어봅니다. 근데 그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자 종들에게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문화와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 지금 잔치에 초대받아온 사람들은요, 뭐 며칠 전, 몇 달 전 초대장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어느 날, 길을 지나다가 문득, 진짜 문득 만난 임금의 종들이 잔치에 오라고 막 초대하며 무작정 끌려온 게 다였어요. 그러니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예복을 준비해서 차려입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까 말한 돌쇠나 개똥이가 아무리 시간을 준다 한들 왕의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갈 만한 예복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래 놓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냥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쫓아내도 좀 그런데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저는 어릴 때 진짜 이해 진짜 못했어요. 진짜 이 임금은 성격 이상자, 자기 감정을 조절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때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와 문화권으로 가서 그 시대와 그 문화권에서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비유 해석 방법이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의 시대와 문화를 대입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와 문화권으로 가서 그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그에 대해 주인이 행한 일에 대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식에서는 잔치를 베푸는 집에서 예복을 준비했다고 해요. 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자신의 옷을 벗고 주인이 마련해준 그 예복을 입는 것이 자신을 초대한 주인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예복을 만드는데 손님은 그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주인이 만들어서 선물로 주는 것을 공짜로 받아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는 뭐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은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잔치집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 행위의 옷을 벗어버려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으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집에 와서도 여전히 주인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옷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 같은 예복을 입다 보면 자기의 옷을 자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혹 부자나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예복을 원치 않았다고 해요. 무례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임금이 준비하여 내어준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또 주인이 내어준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이 비유의 주인공인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함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물들인 예복,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의의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결론에 나오는 예복을 입지 않아 내어 쫓김을 당한 자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복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주셨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예복을 거절하고 자기가 만든 행위의 옷을 입기를 고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더 의로운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왕된, 주인된 삶을 사는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혼인잔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처음부터 초대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처음 초대된 자들의 거부와 거절로 생겨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대신 초대된 자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의 말씀이 연상이 되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시점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자극하면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던 그때에도 택하신 자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 또한 함께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그저 제 갈 길로 가고 있었는데 나의 선함이나 악함을 보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의 어떠함을 보지도 않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여 잡아 끌어다가 잔치 자리에 들게 합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죠. 나는 원래 임금이 베푸는 잔치에 초대될 자격조차 없었던 자입니다. 내가 개똥이에요. 내가 돌쇠예요. 감히 왕궁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원래 초청객 명단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그 잔치에 초대하여 들이십니다. 그리고는 나의 먼지 묻고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기고 임금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진 그 예복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임금이 내어준 예복,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옷으로 덮여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그 예복을 입은 자는
곧 잔치의 주인인 임금의 아들과 하나 된 존재가 되는 것. 곧 그 아들의 신부로 삼아 주심을 의미합니다. 곧 나를, 개똥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신 거죠. 우리가 하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늘 임금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